제가 2부 예배에 또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고, 오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만족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은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리더들, 저희 다운타운에서는 리더들이라고 하고, 아까도 집사 신청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이 젊은이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거나 30도 채 나이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를 섬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정말 경험도 많으신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할 법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30대 초반 정도만 되면 다 해야 합니다. 교회 물이 새는데 이거 어떻게 지붕을 고치나? 오시는 길에 보셨어요? 여기 지금 지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교회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시작을 한 거니까 이제 내년에 저희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떻게 익숙하지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유학생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부모님이랑 살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민들, 이런 집을 어떻게 구할 건가, 내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리더들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이들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목자라는 경우에는 내가 섬기고 있는 목원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다 올바로 서 있고 내가 조금 더 성경 지식도 많고 그랬으면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텐데,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사실은 나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 큰빛교회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부족하다라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Feeling inadequate,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I'm not good enough,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Too young, 너무 나이가 젊지 않나, 이렇게 애송이 같은 사람의 설교를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사실 요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어떤 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제 잘못 같은, 요즘은 많이 그래도 극복했는데, 요즘 그래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놓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더 만족스럽게 또 그럼 채워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 내가 그냥 봤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믿음인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부족함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반드시 부족함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죠. 민족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상하죠? 아들이 없었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아들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부르심을 받은 룻의 남편이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게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그 온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복음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한 가지의 기적이 있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로 부족함을 뛰어넘으면서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해봤어요. Who you are is enough for Jesus.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Who you are,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주님에게는 이미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노래도 많이 불렀고, 여러분 이게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경솔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신앙의 경고등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부족함은, 누군가가 부족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좀 사랑하기 싫어, 사랑하기 힘들어, 사랑하지 말아야 돼, 저런 사람은 사랑해 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이유가 우리에겐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야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이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010년에 듀크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500명의 갓난아기를 30년 동안 모니터하는 건데,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애정을 이 5-point 스케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무관심하면 네거티브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서부터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랑이 많이 있구나 이러면 이제 그걸 가장 많은 포인트로 정해놓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본 거죠. 그들이 유아기에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선 10%가 좀 안 되는 정도가 평균 이하의 애정을 보였고, 85%는 평균적이었으며 6% 정도가 아주 그냥 extravagant,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30년 후에 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살펴보니까 제가 영어로 우선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adults whose mothers showed extravagant or caressing affection were much less likely than the others to feel stressed and anxious. 요즘 스트레스, 앵사이티 이런 것들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젊은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게 완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더 견고한 성품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They were also less likely to report hostility, distressing social interactions, and psychosomatic symptoms.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13년 스터디도 보게 되면 다음 거 보여주시면 unconditional love and affection from a parent can make children emotionally happier and less anxious. 이런 이 연구 결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고 앵사이티도 많고 불안 장애도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럼 부모님 때문이구나. 객관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미국에서 한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WAM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DTS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4개월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2개월, 3개월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아주 빡센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같이 함께 이제 삶을 나누면서 삶을 나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있는 없는 이 아주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어떤 한 한국 학생이 이 미국에 있는 DTS를 가가지고 자기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상처였냐면 내가 어렸을 때 게임기를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했다. 나한테 게임기를 안 사줬다.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정말 상처를 받았다.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끝났어요. 다음 순서가 됐는데 어떤 백인 친구가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 왜 상처를 받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총을 겨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게임기 안 사줘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나 총 쏴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상대적 빈곤을 그래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상황마다 그 부모님 상처받은 것은 마찬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내가 원했던 것만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평생 부모 원망하면서 살게 되면요 자기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의 무조건적이고 전능하신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베일러블 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이 통역이 안 됐을 뿐이지.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다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부모님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와중에서도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못 받고 자랐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송가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저는 여기를 부를 때마다 항상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연약하면 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같이 우리 후렴부를 같이 함께 노래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Who you are is enough for Jesus.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십니다. What you have is enough for Jesus.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유대와 북이스라엘 지역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죠. 이제는 제법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시면 수천 명의 수만 명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박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가서 얘네들을 좀 먹여라.
말씀 좀 식사를 제공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 공동체, 우리 다운타운의 사역 공동체가 이제 식사팀이 이제 사역 공동체 안에 있고 이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이거 한 1년 전도 아니고 1개월 전도 아니고 바로 다음 지금 밥 준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다들 등골이 좀 오싹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시세에 너무 밝았던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NIV로 보면 Philip answered him, 8 months wages would not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한 사람이 한 입씩만 먹어도 이 8 months 8개월 동안에 이 월급을 다 쏟아 부어도 한 입씩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동네를 다 뒤지고 돌아다녀도 그만큼의 음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게조차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에 있어서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의 표적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별게 아니었어요.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냥 기름진 윤기 넘치는 이따만한 살몬 2마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고래 2마리 아니었을까? 5천 명이 먹고 남았으면 고래 2마리를 회쳐가지고 먹은 거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란 말이 웁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분 멸치입니다. 사르딘, 그 소금에 쩔여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으로 거기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고 섬김을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 새신자실에 들어가서 오늘 한 분이 딱 오셨었는데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알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캐나다 온 지 2주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방을 잡아 들어가가지고 방에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서비스가 있대요. 한인들 네트워크 안에서 이 방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 아줌마셨대요. 근데 그 아줌마가 여기 다운타운에 예배가 혹시 교회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젊은이들 많으니까 거기 가보시라고.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소문이, 그래서 막 저희 교회는요, 저희가 막 전도도 안 해도 그냥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리더들을 세워놓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세워놓으면 또 다른 곳에 대학을 진학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이 보잘것 없는 걸 가지고 이게 언제, 우리 교회는 언제 망할까, 언제 주저앉게 될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How far can we go? How long can we maintain in such a limited resources? 하지만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도 안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서가고 있는 거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사함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나를 감사함으로 사용하신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개역개정으로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나오는데,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저는 안 돼서 영어로 읽으니까
gave thanks.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병이어와 같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여러분, 거기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수를 다 셌다면 2만 명 정도,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멸치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누구 풀칠합니까? 하나님, this is not enough.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더 부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헌신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가지고 나가는 오병이어를 감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을 appreciate, 한국말로 뭐죠?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쁨과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유아부는 또 1부 예배에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또 항상 참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우리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이거면 충분해, 나한테는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고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사용하십니다. What we have is enough for Jesus. 그렇게 한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빌립은 8개월 동안 봉급을 다 쏟아 넣어도 한 사람이 한 입씩도 다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먹었어요. 배부를 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남김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끝까지 쥐어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제가 사용받았으면,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주 그냥 골수까지 뽑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 우리 안에 우리는 있는 줄 몰랐던 이 숨겨져 있는 보화들을 계속 끄집어내시는, 그 은사들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 그것을 뾰족뾰족하게 개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보면,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 저는 큰빛교회 다운타운 10년 사역했는데 더 이상 주님, 제가 여기서 또 뭘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제 모습은 더 아직까지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내와 갈비를 먹으면, 갈비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제가 원고를 잘못 썼는데, 제 아내가 닭고기를 먹으면요, 치큐닝을 먹잖아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고기는 어디에 붙어 있는 고기죠?
예, 뼈에 붙어 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꼭 이 뼈에 붙은 고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냥 이렇게 먹다 마는 치킨 뼈다귀를 그냥 이렇게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먹을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애 때는 그냥 그것도 막 정말 사랑에 꼭딱지 씌워가지고 그것도 가끔씩 먹고 이랬는데, 와, 자기 나를 위해서 남겨줬구나 이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예, 지금은 저도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이제는 다 I'm done, I'm burned out, 나는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No, you're not.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아직 너 사용할 거야. 아직까지도 내가 너를 통해서 맺기 원하는 열매가 남아있어. 나는 너를 남김없이 사용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어르신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11년도에 태어나셨는데 2014년까지 여러분 103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죽는 순간까지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돌아가신 너무나 우리 큰빛 교계에 아주 큰 거목과도 같았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남기셨던 되게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녹쓰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 자기 후배 목사님들 양육하시면서 멘토링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멘토링 받으셨던 분 중 하나예요. 우리 박 목사님 사역을 보면요, 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더 너무 이 왕성하게 하루 일과가요 매일 새벽 3시에 시작을 한대요. 우리 다운타운에 새벽 3시에 잠드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 새벽 3시에 아침에서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글 쓰시고 욕조에 물 받아 놓고 다리 근력 운동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그 다음에 책상 앞에 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그 노인분께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한테 오늘 메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글씨가 얼마나 큰지 아주 폰트 막 40, 50짜리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제하는 일을 거르지 않으시고, 그분이 매주 가르쳤던 월요일 성경 공부가 1958년서부터 55년을 성경 공부를 이끄셨어요. 55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이끄신, 여러분,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하신 제자들만 2,000명이 넘게 오늘 한국교회 교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지일 목사님 분들 이렇게 분만 볼 게 아니라 저희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만 봐도요, 1922년도에 태어나셔서 올해 방년 98세이십니다. 우리 2019년 우리 올 3월에 한국에서 3.1절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마치셨는데, 지금 이제 98세잖아요. 이제는 정말 너무 몸도 많이 기력도 빠지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악상을 또 계속 주시대요. 지금 오페라를 또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그냥 남김없이 사용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제가 신학교 이제 친대일 다니면서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이것은 사실 설교 시간에도 좀 많이 말씀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교학 시간에 이제 마지막 코र्스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걸 합니다.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이제 거기는 신학교가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한인교회에서 한국말로만 막 사역하고 한국말로만 설교하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시켰는데 아직 영어 모드로 전환이 안 된 거죠. 영어가 샬라샬라 안 나오는 그때에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데 첫 마디 딱 하고 머릿속이 하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설교를 완전 망쳤어요.
설교학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해줬는데 거기에다가 커멘트를 쓰기를 막 설교 내용은 들어줄만 했으나 너무 딜리버리가 형편없었고 처음에 그 10초 동안 퍼서 한 건 뭐였냐 이렇게 막 아픈 데를 꼭 찌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학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정말 큰,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기도했던 게 제가 뭘 했냐면요, 제 스스로에게 이 격려의 선물을 사줬어요. 뭐였냐면 이제 새 성경책을 제 스스로에게 사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 내가 사무엘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암흑기가 끝났잖아요. 사무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러고 제가 성경책을 사갖고 다녔는데, 처음 이렇게 설교학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망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차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셔놓고서는 이게 좀, 하나님 이렇게 저를 낙심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펑펑 막 울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요, 저는 이렇게 원고가 없이는 설교를 하질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은 설교하는 자리가 두려울 때가 있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시간들, 거의 10시간 이상씩 쏟아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오병이어예요. 이게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준비한 설교에 축사하셔서 give thanks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 안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너의 그 보잘것없는 헌신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게 is it gonna make a difference?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설교가 안 나올 법도 한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3년 설교하면 설교거리가 떨어진다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앉으면 또 부어주세요. 준비하려고 앉으면 또 부어주세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고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제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능력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남김없이 사용하시는 그곳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I am empty, but Jesus is enough for me.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 그 기적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만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부족함을 누리지 않을 것이고, 왜?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고백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가 내 목전에 자리를 펼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삶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여러분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떡이 맛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고기가 입에 달아서가 아니라 이 떡과 고기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초막이 됐든 그것이 궁궐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고기 먹으러 교회 오고 떡 먹으러 교회 오고 그냥 내 유익이 있으면 교회 오는, 그런 나에게 좀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신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부려 준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은 거면 누가 임금입니까? 내가 임금이에요.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노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좀 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을 예수님이 또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들을 폭로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뭐 저주받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6장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좀 좋은 말 듣고 싶고 좀 칭찬하는 말 듣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좀 내 스피릿을, 좀 내 영혼을 좀 이렇게 업시켜주는 좀 그런 좀 메시지, 그런 좀 좋은 선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십자가가 어쩌고 선신이 어쩌고 봉사가 어쩌고 하는 게 너무 막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실제로 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가짜 복음, 값싼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걸 떡을 원하는데 내가 떡이다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666입니다. 이게 그 666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기하게 관계가 있어요. 신기하게
요한복음 666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내가 떡 먹으러 왔는데요, 떡 안 줘요? 아, 주님이 떡이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떡을 먹었던 떡이 소화가 되고 다시 배가 고파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 허기가 채워지지가 않으면, 내 부족함이 내 인생에 채워지지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차갑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용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떠나는 한때의 제자였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좀 인내하면 되는데, 참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인내하지, 요 부분이 여러분 일부 예배 이면수 목사님 내 설교 전부였어요. So you didn't miss anything. 정말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것 못 참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좀 있어다오. 주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면 너희들도 갈 사람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야, 어떻게 네가, 우리 예정이 있지, 어떻게 네가 나를 팔아먹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마지막 날 제자들과 같이 떡을 나누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한테도 떡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시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붙들고 싶습니다. You have to stay with Jesus.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I'm empty, 나는 정말 부족한 투성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머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